청년 자매입니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성의 유혹, 돈의 유혹, 시간이 내 것인 줄 아는 어리석음, 어린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등 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꼭 해야 할 일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여러 가지 꿈과 계획 중에 어느 것이 저의 욕심인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죠?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이성의 유혹이 있다. 이 청춘 시절에 유혹되는 마음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이성의 유혹도 올라오고 돈의 유혹도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올라오는 이 마음 때문에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건 그건 또 합당하지 않거든요. 왜? 그건 원래 올라오는 거니까. 잠깐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하고도 충돌이 생기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하고도 충돌이 생기고, 또 바울 사도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 말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닙니다. 이루지 아니하리라. 통제하고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돈이 아주 굉장히 궁합니다. 돈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디 뭐 돈이라도 한 바닥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또 한쪽에서는 그 남의 건데, 그러니까 이제 황금 덩어리 딱 떨어져 있을 때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옵니까? 갖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샥 올라오잖아요. 그죠? 요까지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떨어지니까 갖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팍 나오는 거잖아요. 요까지는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가 구성되냐 하면은 이걸 이제 가져가려고 그러면 속에서 뭐랍니까? 이건 안 돼, 남의 거잖아. 안 되기는 왜 안 돼 하고 가져가면 그게 이제 죄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혹이 딱 올라오는 곳까지는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열받게 할 때 열이 확 나잖아요. 곳까지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화내셔요? 안 내셔요? 하나님도 화내시잖아요. 정당한 화는 죄가 사실 아니거든요. 사람은 정당하게 화를 못 내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이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너무 잘못했을 때 화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못했는데 허허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분한 상황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까지는 죄가 사실 죄가 아닌 거예요.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올라오지만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도와주셔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죄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네, 더 이상 못 참하고 이제 한바탕 하면 그러면 죄로 구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어떤 청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주 너무 핸섬해요. 마음에 쏙 들어요. 야, 멋있구나. 그까지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죄가 아니죠. 그까지는. 야, 이쁘구나. 야, 멋있구나. 그까지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원래 본성 속에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꿰어가지고 이제 잔머리에 굴려가지고 그걸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시켜서 죄를 구성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유혹 자체까지는 사실 죄가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보통 고민하는 것은 왜 내게 분한 마음이 올라올까? 내게 왜 이런 욕심 자체가 올라올까? 내가 왜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올까? 왜 이성이 꼭 보고 싶을까? 이제 그거 자체 가지고 고민하면은 그거는 약간 과도한 고민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혹 자체까지는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절에 참 이 유혹이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넘어지기가 쉬운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 거냐. 그래서 이 시절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성경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절에 어떻게 하면 자기를 지킬 수가 있을까?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2절.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 다음에 적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과 같이 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죄에서 구별시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문제 삼으실 것은 없을까? 그러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 나는 주님 곧 맞이해야 된다. 주님 재림 임박했다.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 생활을 청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은 늦게 오신다.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훗날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대체로 세상적인 것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마지막 징조를 다 보여주면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주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났고 그 증거가 나타난 지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 대해가는 거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느낄수록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시키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오전에 배운 대로 정말 그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도 기도원 같이
용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을 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됐느니라. 그래서 내가 올해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내가 반드시 5명은 건지겠다, 10명은 건지겠다,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살아가면은 자기 행동을 철저하게 치게 되고 조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확실하면은 자신을 구별시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구별시킨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결심은 좋은데 그것은 열심히 사는 동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틀림없이 주님께로 건져야 되겠다,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보게 해야 되겠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동으로 자기를 구별시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술 먹자, 담배 피우자, 나쁜 데 가자, 나쁜 짓 하자 이렇게 하면은요, 그들을 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무조건 통제하고 딱 그물 과감하게 탁탁 걷게 돼 있는 거예요. 구별시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내가 몇 명이라도 건지겠다,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회사 다니면 회사에 있는 그 직원들,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빛을 보게 해주고 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밥도 먼저 사게 되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구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고, 좀 바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은 죄에서 구별되는 거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래서 죄를 언제 적게 짓냐 하면요, 고3 시절 대학을 앞에 둔 사람은요, 절제는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면은,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통제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전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 젊은 시절에는 힘과 에너지를 건전한 곳에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에서 딱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최선 다해서 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대면요, 그런 사람은 마귀 타켓인 거예요. 쉽게 마귀에게 넘어지는데, 우리 의과대학 나오신 분들 중에 정말 바쁘게 의사 훈련 받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막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이성 사기 공부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바쁘게 그냥 세월이 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게 좋은 겁니다. 너무 바쁘고 할 일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과 자기 지키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절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자기 통제는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은 자기 통제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절제가 붕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은 그 사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정조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속에서는 자기 지키기가 수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절에는 뭘 배워야 되냐 하면요, 유혹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이 시절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무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마귀가 딱 보거든요. 단독자로 있는 사람은 마귀 타켓인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오면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사자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항상 타락의 시작은 홀로입니다. 공동체를 싫어하고 홀로 거하려 하는 그 사람은 시간 지나가면 틀림없이 쾌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쾌락주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가치관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방탕하게 되고, 삶의 기준이 결국은 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이 싫다 할지라도 그걸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2절에 공동체 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그래서 인내심도 생기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저절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질문 중에 그 청년 시절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뭐 답이 아주 정확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성 사귀는 거.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비꼬듬이 어찌 사귀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사귀는 거, 그 성경에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성경대로 그물 딱 긋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에 갈지 말라. 소하고 나귀는 안 맞는 거예요. 같이 결의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돈 문제보다 이성 문제가 훨씬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못생긴 것은요, 정말 못생겼다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유혹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이 시절에 어쨌든 내 짝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있다니까요. 하나님 여기 남녀 비율 비슷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내 짝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절에 이성 문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젊은 시절은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부지런히 배울 걸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중에 꿈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자기 욕심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내 욕심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구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구별시켜 주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아니라 꿈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사람입니다.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시킬 때 100km가 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거기서 물고기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너가 부르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하나님 넣어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은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꾸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자꾸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넣어주시고 꿈을 넣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시면, 청년들 잘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정말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주님께서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를 하리라.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개발 베드로. 시몬은 불안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동고동락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나중에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순종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욕심이 아니라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없는 속에서는 자꾸 욕심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질문이 아주 우리 청년 시절에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